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밀 없는 사람 있나요? 비밀 없는 사람. 부부 사이에도 비밀은 있을걸요? 잘 한번 깨보세요. 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못 알려줍니다. 비밀이니까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비밀이니까. 말할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니죠. 왜 비밀이에요? 내 약점이에요. 내 치부고 내 부끄러움입니다. 실수라고요? 물론 실수인 부분도 있겠지만 알고 한 부분들도 있을걸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일으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비밀을 다 담당해 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면 가능할까요? 배우자면 가능할까요? 내 친한 친구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감당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은 가까울수록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치부를 다 알고 계세요. 남에게 말하면 부끄러운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비밀이 있을지라도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 비밀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있어요. 내 비밀을 다 안다면, 어떤 사람이 다 안다면 차라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 숨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나와 변호사 사이에 숨기는 게 있다면 변호가 제대로 되겠어요? 보호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사, 변호사 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시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비밀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승 전략,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원수마귀가 빼앗고 침노하고 침략하고 싸우고 전쟁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뭔고 하니,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전략을 미리 드러내고 계세요. 비밀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승 전략이시라면 감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좀 감춰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 드러내놓고 원수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좀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략을 노출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노출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기고 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피할 길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읽으셨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이러한 일들이 왕하,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치 상황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자기의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전략 회의를 해요. 그래서 왕이 찝어줍니다. 이곳에 매복을 하라.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올 때 그를 잡고 죽여라 라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럴싸한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매번 다니는 길목, 다닐 수 있는 길목, 다녀야만 하는 그런 길목에다가 매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타나지?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아람 왕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곳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매복하라고 정해놨는데 그곳을 피해서 다닐 수가 있는가?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건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어찌나 그의 영성이 강한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부인과 이야기하는 대화조차 다 알고 있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엘리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왔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사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뭘까요? 피할 길이 어디일까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주님과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통해서 오해가 와요. 속에서도 불통의 오해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통이 있다면 거기에서 오해가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사 제가 만나는 자마다 안수하는 자마다 혹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자라면 그 안수의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울증과 불안과 어떤 불면증, 공황장애가 있다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막힌 문제가 있으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묶인 문제가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능력이 저의 기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 이런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영성이 있고 잘났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알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안수를 받는 자의 믿음도 안수를 하는 자의 믿음도. 만약에 안수를 받는 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저의 믿음이라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고 있었다.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가 능력 달라고 하면 내가 능력 줄게, 그게 아니라 네가 하고 있었던 모든 기도 하나하나에 내가 응답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야. 비록 때와 시기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어도 제가 거기서 띵 하고 맞은 듯 했어요.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기도에 듣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계속 그러면은 다른 마이크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면요,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를 모르고 계속 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통에서 오해가 와요. 내 인생에 병이 튀어나옵니다. 문제가 튀어나와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오해가 쌓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뒤에 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소통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비밀을 여기에다 다 적어 두셨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하는데 말씀도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가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요,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을 오늘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갖고 있는 의문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들을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꼭 확인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늘 설레이는 거 있죠. 택배 늘 설레이지 않나요? 설교자들은 택배 기사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받아서 전달하는 것까지도 안 들으면 정말 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는 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오늘 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비밀을 빨아당기고 빼앗기지 않는 저의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오픈해 가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간데 잡아서 죽여버리자. 찾아와라.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래서 신하들이 조사를 합니다. 결국 그를 찾아냈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 일찍 땅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발견한 거예요. 큰일 났다.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람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완전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누군가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아람 군대가 왔다면 그것은 이미 그 호위병들은 이미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호위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이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반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사환의 이 청년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그 주변에 불말과 불명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입하기 바로 전에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그때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라고 시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러 자기의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움직이지 않아요. 자꾸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리죠. 왜 움직이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동물을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 최초로 이제 동물이 말을 한 부분이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그 발람 무당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 나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그 순간 그 무당의 영안이 확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들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발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저주하려던 것을 축복으로 되돌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런 동화 같은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영적으로는 실제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실제예요. 제가 언젠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화할 때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진 적이 있었어요. 그 시내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들이 제 앞에 펼쳐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수천 년 전의 일들이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 지금도 이 성경의 일들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렌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군대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가, 천사가,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말씀의 렌즈를 닦는 시간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렌즈에 먼지가 껴요, 눈썹이 묻어요, 지문이 묻어요. 안경 쓴 사람들은 이게 뭐 묻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다 닦는 거예요, 주일에. 그걸 다 닦으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원수마귀도.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안이 열려서 나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보이면요, 손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암담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은 엘리사의 사환인가 엘리사인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승패는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승리는 결정이 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당해낼 수가 없었을까요? 아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요. 이제 7월 말에 있는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앞두고요, 영적인 방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긋지긋해요.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도 꾸준하게 있어요. 어쩌면 올해가 더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직업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싸우는 게, 전쟁을 치르는 게 직업인 거예요. 싸워야죠. 그 방해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고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대하자.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서울대치수목교회와 온라인교회, 우리 MIG에는요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길 원하십니다.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손을 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사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데요, 어떤 한 드라마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텅 빈 승리가 있고 꽉 찬 패배가 있더라. 그런 거죠. 이제 전투, 작은 전투에서는 이겨도 큰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겨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꼭 이겨야만 답이 아닌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결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비밀을 알려주신다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비밀을 알려주신다인데, 그 비밀, 오늘 메시지의 결론엔 그 비밀이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겠다고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를 잡겠다고 특수부대 파견해서 지금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 이야기합니다. 강조죠.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치지 마소서. 잘 먹이고 돌려보내십시오. 이때 왕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내가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요, 잘 먹여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을 용서하라. 저 두 카테고리를 전달해 드릴 건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고 말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아마 이거를 이해하는 분은 계실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본 사람,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자는 아마 알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탄식을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졌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 차라리 나를 낳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런 상황을 처해 본 분이 있다면, 혹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밤새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좀 나와 보십시오. 저랑 대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당장에는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섭리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음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떠오르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떤 여러분이 받으신 상처와 문제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아유 뭐 그것도 용서 못해, 절대로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도 용서도 자신의 상처가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사랑 안에 치유가 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막혀 있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흘러올 수가 없어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래야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안에 곰팡이를 펴요. 집안에 곰팡이가 폈는데 그 곰팡이와 계속 사는 거와 자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곰팡이가 펴 있는데 계속 그것과 동행하며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힘든 부분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레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중간쯤 왔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해프닝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탓도 아닐 수 있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앞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미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그것을 못 이기는 척 잡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의 멋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낮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낮은 곳에 들어갈 때,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탄식이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만나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세상엔 그 비밀이 없잖아요. 남을 먼저 용서하라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거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자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그를 용서하며 먹이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살아내라. 그 비밀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엄두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오길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